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요.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 한의사였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그 이방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들었었습니다. 한의사니까 뭐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좀 그 진단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그 도움을 받을 때 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이란 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할 그런 무시하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그 이 무시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유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바울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보면 사탄의 집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단의 집단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들에
의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그냥 유대 사람들,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중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나, 자아숭배 속의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속에 있는 나가 바로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집단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바울은 또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정말 유대 사람들의 이 특권, 스스로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유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인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그 율법의 세부사항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9절서부터 나온 것이, 그때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네. 이방 사람들, 뭘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 뭘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 젊은이나 미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과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요, 다른 사람들의 교사요, 다른 사람들의 안내자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들이 아주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하고 있었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 사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의 이 민낯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만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째서 유대 사람들을, 지금의 이 유대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들은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긍정적인 아주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도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저 한 6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 60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650만 정도 되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언론, 하여튼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흔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 굉장한 민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한국 이 민족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남을 침범한 적은 별로 없고 계속 침범만 당했던 이 민족, 고난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아주 대단한 민족이 됐죠. 얼마 되지 않는 민족, 그 인원, 그 사람 수를 가지고 지금 세계의 10대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어진 그러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사람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이 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는,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도둑질하는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자신들은 간음하는지, 우상이라면 질색하면서 왜 그 신전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은 훔쳐내는지, 이들이 너무나도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식과 그리고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 어려움은 언제 끝나게 해주실 겁니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뭔가 좀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단은 그 섭섭한 마음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야, 네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냐? 그 정도 네가 했으면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마 네가 이 일을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 같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말로 끊임없이 사단은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속삭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네 힘과 네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이, 사단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네가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조심해야 하는 뜻이. 그 하나님 이 사단의 음성을 거절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거둬달라고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길을 막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거절감의 경험, 죽음의 경험,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무슨 어려움을, 뭐 집안의 어떤 어려움, 또 뭐 누구의 이 그 문제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아휴 저 십자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란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반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소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돌리셨겠어요, 얼굴을. 죽음이란 모든 것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뭘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가랴는 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관심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를 없애주셨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이 마리아의 고백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실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하신 일 가운데 인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 우리들이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할례가 유대 이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 근동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할례를 했어요. 다른 민족들도.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인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이것을 받는 것, 몸에 받는 것, 몸의 할례를 받는 것 또는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저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28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할례, 그럼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시대에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의 불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그리고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에 할례 받은 사람들, 몸에만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내 노력,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게 잘 되든가요?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뭐 혀를 깨물고 뭐 그냥 결단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저 한두 개는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몽땅 다 지켜야지 하나라도 거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과 내 노력,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것으로 내 의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신으로부터 이 굳은 마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영어를 보니까 아주 재밌어. A tender, responsive he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마음인 것이. 그래서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영어로는 I will put my spirit, Holy Spirit in you.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령을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고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참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인 것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할례를 받은 사람, 참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할례인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할례, 영적인 이 할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욕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그럼 기차를 타면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뉴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요, 같이 이제 이 러기지를 가지고 가면서 그 러기지를 자기 등에다 메고, 아유 뉴욕에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 뉴욕에 빨리 가죠. 우리의 삶이 그런,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해 세례를 받았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지나가는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즐기면서 가면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내가 짐을 지고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고 달리는, 이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였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면서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앉아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